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코익이라는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중증 지체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중증 장애가 있으니 아들은 휠체어에 앉고 아버지가 그 휠체어를 밀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 달리기 대회 나가서 힘들게 달리기를 마치고 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달리는 동안은 내가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수많은 마라톤 경기와 철인 경기에 나가서 그 아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고 어떤 때는 휠체어를 고무 보트에 싣고 아버지가 앞에서 헤엄을 치고 또 어떤 때는 자전거에다가 휠체어를 매달고 달리고 수많은 대회에 참가해서 완주합니다. 그 아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했지만은 실지 고생은 전부 아버지가 한 거예요. 철인이 그 아버지였어요. 무려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대회에 참가해 완주하고 또 여러 기록을 세운 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지요.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달리기 대회 철인 경기에 절대 나서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초인적인 능력은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공경에 빠져있을 때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능력이 자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든 고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자녀들이 겪는 역경을 바꾸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게 되는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말고도 아버지가 한 분 더 생기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속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려 한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양자 삼으셔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고 강한 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사랑이에요. 아마도 죽을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목숨을 내놓을 아버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다 물려줘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세요. 그 엄청난 기업들, 백화점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집, 돈 자녀들에게 다 주고 가요. 그렇게 다 물려주면서 아깝다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것이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에 그 통용되던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아빠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자녀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크라조라는 말이 크게 소리 지르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높은 곳에 계신 아버님이여, 이렇게 거리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면서 친밀하게 부르는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친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아주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바로 구하지 못하고 친밀하게 구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구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자상한 아버지심을 확신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어떤 문제도 아버지 앞에 내놓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쓰고 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상속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로 된 이 자녀임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일입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 지옥에나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상속자로까지 삼아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황송한 은혜예요. 예수님 시대 그 로마 사회에는 똑똑하고 마음에 드는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기르고 또 그 재산을 상속시켜줄 때도 차별이 없이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상속자로까지 삼으셨다는 것, 실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려주실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 유산은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절대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좀 잘 살았다 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집도 물려주고 또 논밭도 물려주고 돈 얼마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물려주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보석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큰 대문이 있는 나라라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 열매가 맺혀 있다 전해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표현할 수 없다.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됩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병에 걸릴까봐 죽을까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병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 대단한 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자녀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영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과 핍박이 있어요. 악한 세상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핍박이 있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도 그런 핍박이 있고 어디나 그런 불이익,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2배로 바쁘고 힘들게 살아요. 사람들 하는 일 똑같이 다 하고 우리는 다 거기서 더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2배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징계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그 법칙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곧 평화를 가져옵니다. 채찍에 맞으면 곧 나음을 가져옵니다. 이 역설과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섭리.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힘들게 가서 징계하고 맷때리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징계는 내 자녀에게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잘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씀하듯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면서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때리실 때 그 징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면서 그 징계를 기쁘게 당해야 돼. 징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징계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숨쉬기도 힘들고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또 사람 만나면 겁나고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먹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이거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벌도 보통 벌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벌이요. 2년이 넘도록 마스크 쓰고 지금 코로나에 확진된 우리 교우들 얼마나 열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몸살이 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오늘의 이 난리가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회초리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 솔직히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리신 징계다라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좀 더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면 다시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어렸을 때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혼낸 다음에 다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회초리와 징계 다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괴로움들을 그동안 잘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받아들이고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2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쓰러져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로가라고 내리신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고난과 고통들, 어떤 징계와 회초리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반드시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도 모두 아버지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죄 많은 것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보살피며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고 높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며 회복과 복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침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회초리로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